근데 찬양을 1시간 동안 찬양하는데 보혈 찬송을 하나, 보혈 찬송. 물론 이제 성도 찬양을 하는 회중이 이제 목사님들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보혈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 찬양 보면은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잘 못 찾는데 예전에는 그 182장부터 해가지고 딱 몇 장까지는 보혈 찬양, 202장은 죄회사 자유를 얻게 하면, 그죠? 딱 있잖아요, 그죠? 한 20 몇 장이. 예. 그걸 3박 4일 동안 부르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후렴을 반복하기도 하고, 어쨌든 두 번째 줄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혈 찬양을 하는 이유는 참 찬양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찬양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혈을 찬양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보혈을 찬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찬양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영적 전쟁 찬양하면 귀신들이 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고 또 교회 어른들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참여해보고 이랬는데요, 귀신들이 제일 많이 반응하는 찬양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야, 그거야. 옛날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박자 다 틀려가면서죠. 근데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쉽게 말하면 미친 듯이 찬양하는 거야. 막 귀신이 막 떠나갈 때까지 귀신이 발작을 하는 거죠.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에. 그래서 저는 찬양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찬양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냥 부르는 유행가처럼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찬양은 한 곡을 불러도 능력이 나타나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2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에 어떤 만남을 가지고 나서 제가 이제 찬양단 팀이 찬양을 하는 걸 들었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찬양.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그냥 유행처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그때 2000년, 2001년도에 저는 일본에 있어서 몰랐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건 뭐 유행인 거예요. 옛날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유행했던 것처럼, 그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것처럼 그냥 한국 교회 유행인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또 제가 섬기고 있는 맡아 있는 파트의 아이들이 부르는데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애들을 불렀죠. 우리 함께 너 이 찬양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기를 원한다. 진짜 찬양을 한 번을 불러도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 정말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시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마가존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뭐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애들 찬양 연습하는 시간이었어요. 뭐 세션 맞추고 코드 맞추고 화음 맞추고 위치 맞추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의 찬양도 성령께서 바람같이 지나가시는데 모든 아이들을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찬양은 능력이 있다고 믿고 뿐만 아니라 찬양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 놔두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1시간을 찬양해도 귀신이 꼼짝달싹하지 않는다면 찬양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능력이 없는 것은 누구 문제냐?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능력 있게 통과를 시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 곡을 부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40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에 들어주신다. 그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덧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찬양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찬양의 능력을 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누리는 게. 우리가 수천 곡을 안들, 그래가지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모든 곡을 우리가 노래를 다 부른들,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죠?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찬양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열심히 찬양했는데 귀신은 꼼짝도 안 하고 목만 아픈 거죠. 목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한 번을
선포해도 귀신이 벌벌벌 떨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영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 영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요번에 이제 개역 개정에서 성령을 나타내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고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성령님을 요만큼 나타내는 성도가 있어요. 요만큼. 성령님이 이만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이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 요만하면 되는데 성령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 그래서 이 사단이 그 성령님이 나타남만으로도 벌벌벌 떨 수 있을 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능력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자, 이 32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위대하고 크시게 나타나려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제한받으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령님은 제한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님을 제한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써.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공사역을 하실 때 모든 지역에서 능력을 동일하게 나타내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에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가 말로서 제한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오픈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제한받는 분입니다. 교회가요 성령님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죠? 익숙하시죠? 뭐 뜻을 제가 물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또 이사를 오셔가지고 교회를 등록한 분이 있는데 제가 막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자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50년 동안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서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도 제한한 겁니다. 소극적인 제한이죠. 내가 성령님의 위대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심과 성령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는 내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오늘날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이렇게 방언의 은사가 없다. 오늘날 성령님은 마가요나 다락방에서 임하신 것처럼 그런 임하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로서 제안을 하고 말로서 맹세를 걸어버리면 성령님은 그 말에 분명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위대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도들의 동의를 구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적은 담을 넘어서지만 인자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 어떻게 표현하고 말로서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보시면 그 당시에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 그러니까 이 앞에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33절 34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아나니 어떤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대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선한 것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이런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쌓인다는 거예요. 쌓인다. 선도 쌓이고 악도 쌓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쌓일까요? 어디에? 네, 어디에? 작정하셨네. 말 안 하기로 이제. 기도만 하려고 오셨네. 자, 따라 마음에 쌓이는 거죠. 선도 마음에 쌓이고 악도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쌓이지만 이거 영에 쌓이는 거예요. 영에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사람이 있고 악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악을 쌓고 있는데 바로 그 악이 그들에게 쌓아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인정과 환영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착하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동정해주고 베풀어주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은 내 안에 성령님에 대한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이 쌓이지 않느냐, 아니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쌓이지 않느냐, 쌓아가는 거. 자꾸 쌓입니다. 그 쌓은 것에서부터 선이 나오고 쌓은 것에서부터 악이 나온다. 36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익한 말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죠. 성령을 거역하는 말이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그죠? 관심 없는 것. 일주일 동안 살아도 성령님을 찾지 않고 성령님을 부르지 않고 성령께 기도하지 않는 것,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내 안에 있는 무익한 말인 것. 무익한 말. 그래서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무익한 말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적 세계는 말이 남는 겁니다. 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말이 남는 거예요. 말. 우리가 죽으면 내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고 흙의 일부를 덮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데 주님께서 심판할 때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말로 심판한다니까요. 우리는 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60년, 70년, 80년 동안 한 말이 한마디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날에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로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쌓여진 것이고, 쌓여진 것이 선한 것이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가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것이 쌓인 것이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입술을 딱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시면, 선한 고백, 아름다운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의 무게가 있습니다. 말의 무게. 그래서 말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하셔야 돼요. 너무 계속해서 말을 너무 많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써 쌓은 것들, 선한 것들은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들은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찬양이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환자를 보면 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윗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치셨잖아요. 그래가 병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자기 침상에 눈물로 뜰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딱 죽고 납니다. 죽고 나서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딱 자리에 앉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죽고 나면 더 울어야 되는데 죽고 나니까 딱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것이 쌓이지 않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의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의 선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세계가 흔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냥 그림에 그려놓은 것처럼, 그냥 벽에 쏘는 글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면 이대로 살아도 그냥 괜찮아, 뭐, 그죠? 이대로 살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자녀들 잘 양육해서 또 자녀들 잘 되고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예수님께서도 12명을 보내시고 70명을 보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성도를 온전케 세워가는 것입니다. 온전케 세워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는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많았습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구원, 나의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 구원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맺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쌓여있는 악을 하나님 앞에서 좀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한번 회개했는데요, 절대로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상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 집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치유 집회하자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작년에 했는데 뭐 또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작년에 감기 들었는데 올해 감기 안 듭니까? 작년에 머리 띵 했는데 올해는 머리 띵 안 합니까? 상처와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치유를 깨끗하게 해도 또 사람들 만나고 환경 가운데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또 상처를 받고 또 쓴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가시 든불이 자라게 되고 엉겅퀴가 자라게 되고 또 바위와 같은 것들이 놓여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막이라든지 이런 밀레메 같은 데 보면은 화석이 많아요. 화석이 많은데 화석이 원래 돌이 아니잖아요. 원래 돌이 아닌데 돌이 되는 거잖아요. 모래도 돌이 되고, 그 다음에 나무도 돌이 되잖아요. 나무도 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내 안에서 돌이 돼버립니다. 그냥 부드러워져 있던 것들이 가만히 놔두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 안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 만져집니까? 간은 안 만져지죠, 여기서. 근데 원래 사람 간은 어떻습니까? 몰랑몰랑 하잖아요. 여러분, 돼지가 먹어봤잖아요. 그건 몰랑몰랑 하거든. 그런데 이 간에다가 계속해서 담배 연기를 몇십 년 동안 주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 경화가 되잖아요. 송곳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대요,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학교에서 교육하는 비디오를 보니까 원래 사람의 정상적인 간은 몰랑몰랑하고 뭐 이렇게 송곳도 잘 들어가고 하는데 간 경화가 된 간은 송곳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찔러도 딱딱해지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간 경화니까. 내 안에 상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그냥 처음 상처가 있을 때 후시딘 발라야지. 근데 자꾸 덧나고 딱지대 버려버리면 이것이 계속해서 덧나서 더 큰 상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와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일어나고 나는 회개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원하노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그냥 죽으면 영혼육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영이 가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가 되는데, 그때 되면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데 그때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마음에 쌓은 것들,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것들, 오늘도 여러분 뭐 어제까지 갈 필요 없고 오늘만 생각해도 그죠? 내 안에 쌓인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고, 먼지가 앉아도 앉았을 것이고 기스가 나도 기스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선한 것들로만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것들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회개할 거 없다. 나는 오늘 상처 치유받을 거 없다. 오늘 나는 다른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또 기도 인도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